역대기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현재의 상황이 끝이 아닌 과정임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으로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일어나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족속, 특별히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처음에 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시작이 이제 유다부터 베냐민까지인데 오늘 그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밑에 이제 설명 계속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1장에서 9장이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 8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을 설명하는데요. 8장은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배출됨과 동시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남유다와 함께했던 지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공동체로 유지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베냐민이 한 공동체가 된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다윗이 수도로 옮기며 정복하였는데요.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고 실제적인 소유는 유다 지파가 소유함으로 한 공동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대기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요. 지파를 소개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 베냐민 지파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이 핵심인데 지파 12지파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윗의 왕조인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파부터 시므온, 그리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사갈, 납달리, 아셀, 에브라임, 그렇게 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이제 베냐민으로 오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8장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스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옷을 낳았으며. 1번입니다. 베냐민의 맏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벨라입니다. 벨라.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 베냐민 지파는 이미 7장 6절에서 11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다윗 시대의 용맹을 떨쳤던 장수들에 대한 업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8장은 실제적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실제적인 족보가 아니라 베냐민 자손들 중에 유력한 자들의 그 계대와 관계없이 연결시켜 놓은 것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 베냐민의 실제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르 등 10명입니다. 즉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벨라와 아스겔을 제외하면 동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본문의 족보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훼손된 사본들만 남아있어서 원본의 기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 속에서 대략 정리한 족보가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베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마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는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무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2번입니다. 엘바알은 어느 성읍을 세웠나요? 오노와 롯을 세웠습니다. 사하라임의 후손들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가장 유력했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하라임 후손들입니다. 성경의 사하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 왕국에서 베냐민 지역의 가장 유력한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하라임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이혼을 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호데스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정착하게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접경한 나라입니다. 유다 지파 중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하여 생활한 장면도 룻기에 등장을 하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하라임이 왜 모압으로 이주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문이 번성하여 요단 동편까지 지경을 확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하라임의 첫째 부인 후심의 자녀들 중 엘바알은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오노는 욥바에서 남동쪽으로 11.2km 지점에 있고 룻은 욥바에서 남동쪽으로 17.6km 지점에 있습니다. 즉 오노와는 8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죠. 룻은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친 룻다와 동일한 곳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오노와 룻이 자신들의 땅임을 인지한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후 이곳에 72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여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라 2장 33절에 로드와 이 로드가 롯입니다.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숫자가 틀렸네요. 725명입니다. 이렇게 사하라임 시대 때에 베냐민 지파가 영토를 확장하여서 모압 땅까지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자긍심을 높여주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네요. 13절부터 24절까지 사하라임 후손들을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부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알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마다와 스물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랴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부두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하였더라. 3번입니다. 아알론 지역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나요? 부리아와 세마입니다.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참 성경에 이런 거 참 써놨는데 우리는 은혜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 가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확장. 베냐민 지파 후손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확장하여 세운 성읍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앞에서는 오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아얄론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옆에 그 지도 보시면 아얄론이라고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아얄론은 원래 단지파에 할당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과의 전투를 회피하고 기업을 포기하며 갈릴리 북쪽으로 이주를 하였죠. 그 땅을 베냐민 지파의 부리아와 세마가 정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토를 서쪽으로 더 확장하여 블레셋의 5개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곳은 골리앗을 비롯한 많은 거인 장수들을 배출한 곳인과 동시에 엘리제사장 때의 법궤를 빼앗겨 보관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장악했다는 것은 엄청난 전과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언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가드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얄론도 지나야 됩니다. 이 두 곳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평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으면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지역으로도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14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5가물 분이야, 엘바알, 시므이, 사삭, 요람 출신 중에서 우두머리에 속한 42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도성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도성 주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4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여이엘입니다. 여이엘. 여이엘의 자손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초대왕이라는 역사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그 마지막에 사울의 가문을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사울 가문의 시작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로부터입니다. 기브온 나오죠. 옆에 지도.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져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길갈 다음으로 중요한 근거지로 활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로 각종 과일이 풍부하고 기브온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즉시 기브온 산당에 찾아와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을 여이엘이 정복하였고 여이엘의 자손 중 기스가 있었습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읍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기브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일 먼저 거주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아직 땅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 길갈에 성막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베이스 캠프로 친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있었고요. 이들을 몰아내고 이것을 차지했죠.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교통과 또 식량
이 군수품에도 중요한 도시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비옥한 고원 평야로 과일들이 많았고 또 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곳이 얼마나 또 이제 유명한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러 이곳으로 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곳을 누가 정복했는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여이엘이 정복하여서 이곳을 베냐민 지파가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이엘은 이 기브온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후손들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의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후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예, 5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넬, 그 다음에는 기스입니다. 그리고 사울, 그 다음은 요나단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익숙한 이름이 사울과 요나단이 나오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족보가 이어집니다. 사울의 자손들. 역대기에 등장하는 족보는 직계 자손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문의 유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열한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별히 33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울의 족보는 넬, 기스, 사울, 요나단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위에 언급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후손들 중에 기스가 등장을 하죠. 여이엘의 후손 기스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스의 아버지가 여이엘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넬과 여이엘을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브온 정복과 사울 왕까지의 기간이 약 400년 정도인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여이엘의 자손 중에 장자는 압돈이요 그 다음에는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 등 유력한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좋은 거죠. 즉 여이엘의 유력한 후손들 중에 기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기스는 나귀와 종들을 소유한 부자로 소개되며 그의 아들이 사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이엘의 아들로 기스가 등장하는데 그 밑에 바로 아들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것은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후손들 중에 기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스의 진짜 아버지는 넬이라는 거죠. 여이엘이 아니고 넬입니다. 그래서 몇 대 위에 할아버지인데 학자들이 증조 할아버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울에게는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예스바알이라는 자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의 아들 이름 중 한 명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요. 예스바알입니다. 원래는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들어보셨죠? 고의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보셋은 사울 왕과 그의 형제들이 블레셋에 의해 다 죽임을 당한 후 왕위에 올라 다윗과 대적한 자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보셋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을 이름을 바꿔서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34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무비보셋입니다.
우상을 몰살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 떨어뜨려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의 반열에 올려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갚았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름을 무리바알, 바알을 대적하는 죄로 바꿔 불렀죠. 그래서 사울과 이스보셋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요나단은 할렐루야.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후손됨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후손들임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울람의 자손들 중에 활을 잘 쏘는 150명 용사들이 있었음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의 이름을 예스바알이라고 바꿔서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긴 하지만 사울과 그의 아들 가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반면에 요나단과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 이름을 무리바알, 바알을 물리친 자, 대적하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편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한 몸이듯 남유다와 베냐민이 한 몸이 되어집니다. 밑에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으로 이어집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입니다. 이 둘의 관계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재건을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모습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한 초기 기독교 형성에 엄청난 역할을 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울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어떻게 이 한 몸이 되었는지, 하나가 되었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있어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족보를 소개할 때에 그냥 무작위로 소개하거나 혹은 나이 순으로 소개하거나 크기별로 소개하거나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부터 소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기업의 소유자인 베냐민 지파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는 이때는 이제 시므 지파는 이제 사라진 상태이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한 몸이 되어지죠. 왜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하나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아예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나가 됐냐? 그 이유가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실제 그 땅을 기업으로 하던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냐민과 남유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고 배신자인 다윗이 유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되었고, 이들은 그 이후에도 무비보셋이 아니고 이스보셋 때 서로 또 앙숙처럼 사울의 왕조를 계속 유지하려 했던 그런 싸움과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제 한 몸이 되었는가?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이것으로 이제 그 한 몸이 되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 우정 이상의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한 형제로서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스스로 왕의 아들로 차기 왕으로 올라야 되는 사람이지만 스스로의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존경을 해주고 또 다음 왕은 다윗이 될 것을 존중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나의 삶의 왕좌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게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한 몸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의 왕권을 내려놨을 때, 나의 왕좌를 내어놨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어져서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베냐민 요나단과 다윗이 그 보였던 모습이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자의 반열로 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한 몸인 것처럼 남유다와 베냐민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심장을 공유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심장을 공유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공유함으로 한 몸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심장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함께 공유함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됩니다. 베냐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냥 남유다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를 없애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력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왕좌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왕으로 영접하죠. 그 순간 이 바울과 예수가 한 몸이 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지중해 연안에 복음이 다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을 싣고 간 배는 바울을 싣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을 싣고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행적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또 유력하게 도움을 주는데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베냐민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을 요나단이 다윗을 극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히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나의 자손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왕조 하나님 나라 남유다의 베냐민 지파가 흡수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참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가 망하지 않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와 하나가 되어져서 망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요나단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한때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해 먹던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그분께 내 왕자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연합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져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죽어도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하고 끝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에서 열심히 듣고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버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비보셋처럼 자격이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귀속되어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